안녕하세요. 이철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1시간 정도에 마치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할 건 하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25장까지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어요? 야, 힘이 있는 자가 그저 재판관을 위협해서, 어쩌면 위협이죠. 물론 총독의 힘이 세지만은 거기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지금 벌써 그 무리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하니까 재판관이 위협을 받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러면 당신들 좋도록 하겠다. 그 대신 난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자기들의 권한을 내어줘 버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두고 이 사도신경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판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는 거예요. 재판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은, 즉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지 못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즉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이 공회원들과 이 무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기들은 뭐야? 오히려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데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앞으로 세상을 두고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곳에 쓰임을 받아야지 악한 곳에 쓰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분명히 성취되어진다고. 자, 한번 봅시다. 그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은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공예나 무리들, 그 유대인들의 고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 고발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도 어떻게 되어져? 이루어지고 있고, 유대인들의 고발도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빌라도가 원하는 대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권한을 그대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는 뭐예요? 유대인들이나 이 빌라도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한 것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들은 선하냐 악하냐
했을 때 저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악합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였잖아요. 십자가였냐? 차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성사가 되어지는데 왜 이들은 악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무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선하게 쓰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악하게 그 십자가에 처하는데 거기에 주동자로 바로 주동자가 되어지니까 저들이 악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형에 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분명히 저들은 성공 같으나 실패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성공했잖아요. 자기들의 성공을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욕심대로 되어졌으니까 성공이 되어졌잖아요. 자, 성공 같은 저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고 저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했으니까 저들은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저들은 자기들 멋대로 이제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그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마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다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지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니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 시몬을 붙들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있었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이 현장을 지나가다가 붙들려서 어떤 의미에서는 강압적으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경꾼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은 아마도 여자니까 모성애 같은 것이 발동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저들은 감정적으로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보고서 가슴을 치고 이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어떤 의미에서 주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냥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길은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이지만은 여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광이 따르기 때문에 저들은 슬퍼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났다 생각하니까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슬피 우는 여자들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내가 안타깝게 보여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다가오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울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하느냐?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해서 울 일이 없다. 나는 영광된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압니다. 그래서 날 위해서 울 필요 없다. 내가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뭐야?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너희들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는 것지만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광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지만은 실상은 저들은 멸망이 저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잉태하지 못하는 자,
그 아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해산하지 못한 배, 해산하지 못한 배, 그리고 먹이지 못한 적, 먹이지 못한 적.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다 아이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이 오히려 어떻다? 복이 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느냐? 오히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한 것이 복이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져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때에 아마 이때보다가 한 40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가진 자들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없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할 때에 그것도 힘들고 또 아이를 가진 자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영광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너희들에게는 멸망이 곧 다가온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연민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저형으로 인한 죽음이 슬퍼 보이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상은 곧 다가올 심판으로 인하여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형을 취하지만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며 울지만 저들에게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진짜 울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멸망이 가까이 왔을 때에 30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은 그 산이 자기를 덮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걸 피하여 보고자 산이 무너져서 산이 바로 자기들을 덮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 31절 말씀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였거든 하고 말씀을 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였거든. 그러니까 푸른 나무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마른 나무는 뭐야?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합니다. 죄 없는 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죄 있는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아는 길을 걸어갑니다. 영광된 길을 걸어갑니다. 힘들지만은 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위해서 슬피 울고 가슴을 치고 하지만은 저들에게는 뭐요? 열린 길이 아니라 닫힌 길입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들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넓은 길을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편하게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심판,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성경을 보면서 아하,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겠구나 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끝까지 자기들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죄를 짓다 보니까 사망이, 어둠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대로 다 성취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오실 때, 그리고 마지막 때, 바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절대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죄가 없느냐, 죄가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고난과 박해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과 박해가 싫어서 예수님 버리고 세상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을지라도 오히려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2절 말씀을 봅시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도 십자가형을 받으러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곁에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사람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이르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를 상징한다면 한 사람은 바로 믿음을 거부함으로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만, 메시아 곁에 있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강도적 행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인들과 같이 취급을 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로 행악자들처럼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죄인으로, 그것도 아주 큰 죄인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억울한 판결을 받고 억울한 그 박해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두 행악자와 같이 그 십자가형을 받으러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말씀하시죠.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중 하나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악자 취급을 받는 것은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저를 믿으면은 저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부터 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38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백성도 있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35절에 관리들은 비웃고 36절에 군인들은 희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바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저들은 그 어떤 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된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의 신이 할 때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배움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세상의 이 신이 그 믿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케 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분별하지도 못하고 진리가 임했으나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나 예수님의 경손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이나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저들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 이걸 봐도 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뭐예요? 와,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처럼 그렇게 그런 거 구경하기를 원하지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무지몽매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희롱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이 비웃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보다도 제사함을 위한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이사야 53장 역시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죠.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바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입장에서는 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형을 당할 죄인, 마땅한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 밑에 있는 그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그 옷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34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 세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히 봐야 될 이유를 한번 봅시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 35절을 보면은 백성은 지금 이 모든 광경을 서서 구경합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저 봐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니만은
저렇게 붙들려 갖고 십자가 못 박히는데 아무 짓도 못하잖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한번 구원해봐라. 눈앞에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해도 저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처럼 저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믿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36절에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 고통을 덜라고 신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은 한번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그 머리 위에 있는 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뭐를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사람들이 무지함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가는 그 세상은 망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도 보세요.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항상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있고 악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하게 쓰임 받는 자이기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는 분명히 선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33절에서 38절 말씀까지도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안타깝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렇게 비웃고 희롱하구나. 네가 만일 그리스도거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말하더라 하는 것은 아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되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부터 보면은 달린 행락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니, 관리들도 그리고 군인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 양옆에 있는 그 행락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행락자 중 한 사람이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그러면 구해라.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말씀된 대로 비방하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합니다. 너 순간 품을 떨었잖아.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나하고 우리하고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해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일까요? 아니 지금까지 행악자로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이 강도가 어떻게 자기들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인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닌데 아주 짧은 시간에 이 강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이나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저는 완전히 예수님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마음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믿음의 선물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렸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렸다. 그 열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믿음의 신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이 강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행악자 십자가형에 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행악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급할 때에 급하게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구원이 오늘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이 죽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시작됨을 말해줍니다. 이 죽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늘 그러니까 어쩌면은 내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인간의 공로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잖아요. 강도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강도 짓을 했죠. 행악자죠. 그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어.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마음문을 열고 그의 은혜에 하답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가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받구나. 하나님께로 마음문이 열려졌을 때에 이 구원이 내게 임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4절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제60부터 시작하여 제90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캄캄했다.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 밝은 대낮에 빛이 없어지고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은 쉽게 찢어지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 그런데 그게 평소에는 뭐요? 항상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것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 그 죽음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들임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완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들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까 말까, 아이 어쩌지,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순종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내 뜻, 내 의지 그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진심이라면 그 큰 복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숨졌습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숨졌었잖아요. 백부장이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그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지금 그 곁에서 십자가형을 진행하면서 보았을 때에 이 또한 이방인인데도 뭐요? 정령 의인이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다. 죄가 없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보편성.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절에서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간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49절에서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채워져서 십자가 위에서 숨지시기까지 이 여인들은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함께 했다 이거.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와,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 그대로다. 자신의 직분이 뭐냐? 이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야당, 여당, 저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정말 지금 세상의 타락한 모습,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의 타락한 모습, 정치계나 종교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서 그 타락한 모습,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정치인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법조인은 어떤 힘센자, 어떤 가난한 자, 그러니까 어디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법대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런 재판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느 편을 좋아하든지 간에 어느 편이 아니라 종교인은 온전히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자 하셔야 됩니다.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잘한 것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항상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부분을 그까지 진행되어지는 걸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그냥 허물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 50절에 보면은 공개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와중에 공개원이지만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와 같은 자입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자라.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세상이 무너져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용기 있게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세마포로 싸고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깨끗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었습니다. 안식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이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서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를 합니다.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무덤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하나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모르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 와중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과정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해도 모릅니다. 왜? 저들의 욕심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압니다. 그래서 아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갑니다. 왜? 그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부활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하는 그러한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정신 차려 깨어서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